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격일로 좀 쉬엄쉬엄 가려고 합니다. 1단원 십자가의 능력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삶과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요즘 계속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 나쁜 사람 하면 이렇게 쫙 리스트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지죠.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이 좀 반전이 있는 질문이죠.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에 비하기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제가 예전에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렇게 짊어지시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세상 죄의 무게인데 그 십자가의 무게에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내 죄가 바로 온 세상의 죄, 십자가의 무게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굉장히 깊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저는 스스로 착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세상에는 나쁘고 못된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을 그런 가진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는 많이 봅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이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좀 근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인의 마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비판하는 자신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욕심을 비난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신도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타인의 거짓은 또 참지 내노란불이죠. 나는 거짓말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돼. 네. 내 죄는 되게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엄청 크게 보이죠.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타인의 이기심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먼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이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느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아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고 방탕한 자가 울지 않는 것은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정죄하는 것은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계속 보이는 거죠.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묵상의 질문이죠. 우리가 계속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더 큰 돌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지,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의 돌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돌이 내려놓아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 모여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오늘 새롭게 깨달은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해 주시고, 내가 아직도 들고 있는 이 돌이 무엇인가? 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바로 나의 죄의 무게인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